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2편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45페이지에 있는 시편 62편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금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62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시고요.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두둔의 법칙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많은 학설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그래도 많은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학설이 뭐냐면 다윗 시대 여두둔이라는 성가대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어지고 그 여두둔에 따라서 같이 불러진 노래라고 이제 유추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해석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부터 보면은 다윗이 1절과 2절 말씀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타내고 있는데 1절 말씀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영혼이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영과 육이 분리된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영혼도 전인격적인 그런 단어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의 인간에 대한 분류법은 영혼 따로 육체 따로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영혼과 육체가 하나 된 전인격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영혼이 없이 육신만 따로 움직일 수 없고 육신 없이 영혼만 따로 움직일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임을 다시 한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이 나의 전인격적으로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냐? 그 이유는 뭐냐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도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에 이르는 그런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를 쓸 때의 당시의 다윗의 상황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상황이라고 명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의 믿음 가운데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 다윗이 지금 내가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는데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구원이 그에게 있다.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선언하는데 나의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었을 때마다 건져주신 하나님 그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자신의 모든 도움과 자신의 모든 어떤 어려움부터 건져지는 모든 과정들의 일 속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믿어지는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그러니까 오직 자신은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어떤 것에 도움을 원하지도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는데 그 하나님만이 무엇이요? 나의 반석. 세상이 다 지진하고 흔들리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반석, 단단한 돌같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고 어떤 공격으로부터 다 나를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는 요새이시다. 그러니까 반석, 구원, 요새 이런 단어들은 다윗이 전장에서 전투를 하면서 경험했던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안전한 곳에 그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는 말씀의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전에 다윗이 크게 흔들려 봤다라는 것이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흔들려 보지 않은 사람은 크게 흔들린다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흔들려 봤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셨을 때와 하나님이 안 계셨을 때의 다윗의 경험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실 때는 내가 막 흔들리더라. 근데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면서 그다음부터 나의 마음에 흔들림이 동요가 적어졌다라고 지금 고백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믿고 바라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자신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요새이시며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끔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만을 바라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기다린다라고 고백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원수들의 행동에 대해서 나오는데 3절 말씀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악인들이 그러니까 다윗의 대적자들이 원수들이 공격을 하는데 어떤 사람을 공격하냐?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물이 튼튼하게 서 있을 수 있지만 오래된 담들은 어떻게 하죠? 오래된 담들은 약간 기울어져 있고 이게 톡 건드면 넘어질 수 있는 그런 담들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경우도 언제든지 그 흔들리는 울타리 발로 뻥 한번 차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을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일제히 공격하고 있다고요. 그 공격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하냐면은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고한 담을 무너뜨리기 위해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튼튼하고 건강한 힘 있는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톡 건드리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을 공격하면서 결국 자신의 뱃속과 이속만 채우는 그런 악인들의 행위들을 비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 근데 그런 사람들을 한 사람이 혼자씩 맡아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일제히 공격한다죠. 집중적으로. 그러니까는 그렇게 행하는 모든 것들이 너무 악한 일이고 그런 것들을 언제까지 계속 그렇게 하면서 너희들의 이속과 너희들의 이익과 너희들의 목적과 정욕을 쫓아 그런 삶을 살 것이냐 라면서 지금 비판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4절 말씀에 그들이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 앞에 나오는 그 악인들의 삶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한대요. 그러면 높은 자리라는 거는 고위관직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겠죠. 근데 이스라엘 시대가 지금 다윗 시대는 어떤 국가입니까? 왕정국가잖아요. 왕정국가. 그러니까 왕정국가의 높은 자리라는 것은 결국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왕으로서 있는데 그 나라의 왕으로서 있는데 그 왕으로서 있는 자신에게 계속 압박하고 공격하면서 결국 어떻게 해요? 자신을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서 자신 앞에서는 말로는 축복하는 것처럼 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하지만 속으로는 뭐라고 했어요? 너 빨리 떨어져 내려와라. 그래서 저주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사람은 권력을 추구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에 대한 욕심도 크고. 그러니까 왕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한 마음과 죄악된 마음과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이기고자 하는 이기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다윗을 끌어내리고 그리고 자신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어떤 거짓말도 어떤 속임수도 아무런 꺼리낌 없이 사용하는 자들이 악한 자들의 행태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엔 악인들, 연약한 자들을 괴롭히면서 자신들의 권력과 자신들의 명예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자들이 악한 자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다윗 시대에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가진 죄악성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완악한지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속에서 나타내고 있는데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러니까 자신에게 명령하는 거죠.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봐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노다. 내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니까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면 돼. 그러면 결국 내 시선이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향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믿지만 우리가 맞닥뜨리는 상황과 현실은 너무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해 있기가 쉽지 않은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다윗은 뭐예요? 스스로에게 하나님께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여러 가지 복잡하게 신경 쓰지 말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계속 끊임없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까라고 고민하지 말고 잠잠히 누구만요?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러면은 그 하나님에게서 나의 소망이 나오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라는 것은 우리는 신앙인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게 쉽습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역할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소망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다윗이 계속 고백하기를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앞에 나왔던 믿음의 고백들이 다시 한번 고백되어지며 7절 8절 말씀에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니까는 내가 많은 삶을 내가 삶을 살아오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당할 때, 고통당할 때마다 나를 건져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더라. 그리고 나를 영화롭게, 존귀롭게 쓰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는 오직 그 하나님만이 내가 지금 행하는 모든 것에 힘이시고 피난처시다. 그러니까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흥하게 하신 이고 나를 잘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비롯된 은혜였더라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 뭐라고 백성들에게 권면하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시로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항상 모든 시간에 시점에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마음을 토한다는 건 쏟아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을 수 있는 어떤 시기와 상황이 우리 앞에 있어야 하는 건데 그게 언제 있어야 한다고요? 네, 시시로 항상 모든 시점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존재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다윗이 항상 골방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왕이니까 정책적으로 해야 할 일도 많았을 것이고 전쟁에 나가 싸우는 일도 많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 속에는 무엇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과 모든 삶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함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토로한다는 것은 결국 내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다는 겁니까? 네, 내가 마음을 토로하는 그 순간 내 시선은 하나님께 향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쏟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내가 바라봐야 내 마음에 여러 가지 많은 답답하고 괴로운 것들을 하나님께 쏟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다 이해한다면 다 온전히 깨닫는다면 세상의 많은 일들, 이 어지러운 세상의 많은 일들 속에서 평안함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선이 이제 무엇을 하고 어떤 걸 할 거니까 하는 것을 다 안다면.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맞닥뜨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떡할까요? 막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의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는 답답하고 괴롭고 힘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생각 속에 잠식되지 말고 그 생각에 온전히 빠져서 고민을 해보세요. 고민이 선한 생각이 나올까요? 아니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고민은 부정적인 마음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고민을 하지 말고 우리가 그런 마음들이 들 때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 결국 내가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토로하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한 채 우리의 생각으로 머리로 막 굴려가면서 하는 모든 것들이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생각을 많이 하지 마시고 무엇을 하고요? 마음을 토하십시오.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셔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구원의 은혜로 붙드시며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과 10절 말씀에 사람들의 속성에서 나오는데, 아, 슬프도다. 아까 지금 다윗이 슬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무엇이 슬프냐? 사람은 입김이래요. 사람은 입김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부터 지금까지 많았던, 그렇게 무거했던 많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시간 속에서 우리의 한 생에는 결국 뭐예요? 사람의 입김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이 속임수라는 게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진리를 향해 나아간다는 겁니까? 거짓을 향해 나아간다는 겁니까? 거짓을 향해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워서 어떻게 해요? 후 하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우리가 가진 연약함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입김보다 무거울 수가 없어요. 입김보다 가볍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냐? 포악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힘이 있다고 남을 이렇게 짓누르고 압제하고 억압하고 그런 거 다 의지하지 말고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라는 말씀은 내가 뭐 누군가의 것을 빼앗고 내가 누군 것을 가지면서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걸 가지면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지만 그게 채워집니까? 채워지지 않아요. 진정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허망해지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섰을 때 우리의 허망한 마음이 채워지는 거지, 돈으로도 허망한 마음은 채워지지 않고 욕망으로도 허망한 마음은 채워지지 않고 어떤 명예와 어떤 인기로도 허망한 마음은 채워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탈취한 것으로 그 마음이 허망해지게끔 계속 그렇게 죄악된 마음을 쌓지 말고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재물이 결국 우리를 구원합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어쨌든 100년 남짓의 삶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 이후에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하나님 앞에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의 결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허망한 삶을 살고 있는데 마치 우리가 대단한 무엇인가를 이루면서 사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렇게 내 힘을, 권력을, 내 돈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압제하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을 기뻐하는 죄악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과 12절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걸 누가 들었어요? 다윗이 들었다고요. 근데 그 다윗이 들은 말씀이 뭐냐면, 권능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예,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요. 자신이 왕이지만, 자신이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지만, 자신이 진짜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왕이었지만 그 모든 것 위에 누가 계셨다는 걸 알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신이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았지만, 다윗이 느낀 것은 인생은 후 불면 날아갈 입김만도 못하고 결국은 모든 권력, 모든 권능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가 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허무하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능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값지고 귀한 의미 안에서 이 고백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너무 가치가 없어. 권능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어. 이런 말이 아니라 내 인생이 이렇게 사람들 존경받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권능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으면 내게 허락된 건 아무것도 없구나. 오직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가 바라보고 의지할 믿음의 대상이구나라는 고백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주여 인자하심은 주께 속하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인자하심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인애, 이것이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죄 많은 인생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도 기회를 주시고 붙드시는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결국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시작한다면 그 가운데 살아남을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텐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인애를 베푸시고 인자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무엇이요?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인애가, 인자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주께 속한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결국에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요. 선을 행한 자에게는 선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악을 행한 자에게는 악을 열매를 맺게 하시겠죠. 그 악의 열매가 결국 그들에게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내가 인생을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된다면 결국 그 대적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보응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고,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소외된 자로 살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보응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걸 믿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의 은혜를 쫓아 살기 위해서 오늘도 이 저녁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속지 맙시다. 더 이상 세상의 것에 속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면서 오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께 쏟아놓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어려운 형편과 우리의 낙심한 모든 마음들을 내어놓고 그 하나님의 피난처 삼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오늘 이 저녁과 우리의 모든 삶의 경험을 통하여서 오직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